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유명한 간디가 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씻겨주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의 눈물을 씻겨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가장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영상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요거는 왜 어른 계속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로 이제 고발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있는 건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교육 프랜차이즈가. 근데 이제 거기 가맹점주에 대해서 본점이 아주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발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다음 것은 이게 소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알 텐데 이건 이제 동상입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그런 동상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군들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책임을 촉구한 그러한 동상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도 여러 군데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아마 불을 이제 불난 거를 끈 소방수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장면을 찍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게 소방수가 이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발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사발면을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이제 소방관의 눈물을 씻어주는 법, 이거를 만들고자 국회에서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운동은 잘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애가 이렇게 동생을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은 이건 이제 어른이 아이의 눈물을 이제 닦아주고 손으로 닦아주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다음 걸 보면은 이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남의 눈물을 씻겨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때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 이제 진격해 이제 가고 있는 이러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쪽에는 여러 족속들,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이제 그쪽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한 일단의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온 거예요. 사신처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몰골이 아주 먼 데서 온 것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어요. 신발도 다 헤어졌고, 옷도 낡았고, 그리고 가죽 전대도 이게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떡도 이제 곰팡이가 피고, 다 말라가지고 피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도 막 낡아져 헤어져 있는, 그래서 기운,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먼 데서 온 모양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자기들이 화친을 했으면 좋겠다, 조약을 맺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보니까 모습은 그렇게 먼 데서 온 것 같은데, 근데 인근에 사는 사람들 같단 말이야.
인근에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왕도 막 죽고 어느 왕도 전쟁에서 지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부족은 전쟁을 안 하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항복하겠단 말이야. 전쟁하면 망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친하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불쌍하고 또 이제 꽤도 그럴 듯하니까 이제 화친을 덜컥 한 거예요. 이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종노릇까지 하면서 성전의 제단의 일들, 잔심부름들도 이렇게 하고 물도 깃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삶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대에서 몇백 년 흘러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 때까지도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가문 거예요.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우리는 이번에도 비가 좀 안 오니까 굉장히 이제 가문다고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이제 폭우도 막 쏟아지고 이러는데 이게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엄청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이제 가물고 그러면은 왕이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기우제도 지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도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 어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이 기브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서 그러는데 이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한테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죽고 없는데 이제 다윗왕밖에 없으니까 다윗왕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왕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이 원망이 풀어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겠느냐? 이랬더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은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하여튼 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넘겨줘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에 7명의 아들들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 7명을 결국은 처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이 이제 풀리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은 이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정말 피 맺힌 그러한 눈물도 씻어주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울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사울도 보니까 막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짓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은 이렇게 사울 왕의 자손들 몇 명을 이렇게 이제 처단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줬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자손들도 남아있는 자손들의 그런 어려움도 또 원망도 원한도 풀어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사울왕과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패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왕과 아들 이 시신을 갖다가 벳산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 스키토폴리스라고 되는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요새고 큰 도시예요. 거기다가 그냥 매달아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아뒀는데 근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달려있으니까 그 사람의 시신들을 이제 수렴해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놨던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울왕이 다윗왕한테 한 짓이 나쁜 짓들이 다 아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수소문 해본 거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야. 전쟁에서 배 죽었는데 이 시신들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길르앗 거기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잘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안장을 하게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또 사울왕 자손들의 눈물도 한도 씻어주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땅의 기근을 끝내주시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자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들을 우리가 씻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행동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 성탄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동남아 쪽에 큰 쓰나미가 불어닥친 겁니다. 26일 날 성탄절을 잘 보내고 난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그냥 7시 59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7시 59분에 인도네시아 그쪽 앞쪽에 바다에 해저에서 지진이 나. 이게 지진이 팍 나니까 이게 물결을 확 일으켜가지고 이 바다가 이게 팍 노을이 엄청나게 높게 치면서 한 10m 높이로 해가지고 그냥 막 쳐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게 시속 800몇 킬로미터로 이게 달려가가지고 정말 태국도 치고 인도도 치고 인도네시아도 치고 이렇게 심지어는 저기 아프리카까지 치고 해가지고 진짜 곡소리가 났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파괴가 됐고 인명은 총 35만 명이 이제 희생을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하나선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태국 푸켓에 가서 몸으로도 이제 거기 봉사를 하고 모금한 기금을 그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우리 학교에 그 입시가 있어가지고, 입시는 우리 교수들이 다 참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입시를 치르고 나서 이제 가니까 이게 벌써 거의 한 달쯤 지나게 된 거예요. 한 달쯤 지나가가지고 이제 푸켓에 갔는데, 왜 푸켓에 가려고 그러는가 하니까, 그때 아마 성탄절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부부가 거기 갔다가 그냥 그 쓰나미에 그냥 죽었다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단 태국에 방콕에 이제 가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이미 이제 푸켓은 유명한 관광지니까 태국에서도 제일 먼저 거기를 이제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는 다 이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모금한 것만 가지고 이제 거기 선교사한테 이제 전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스리랑카에서 복구 활동을 하던 우리 한국 분들을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누군가 하니까 여기 총신대 있잖아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임원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임원들이 그 소식을 이제 알고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리랑카로 가게 됐는데, 왜 스리랑카로 가는가 하니까, 이 스리랑카도 이제 가난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인도에 좀 떨어져 있는 섬 아닙니까? 섬인데 이쪽에서 이제 쓰나미가 가서 이제 이 해안선 이쪽을 쳤지 않습니까? 그 절반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반 치고 돌아가가지고 인도를 치고 다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뒤통수를 또 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는 완전히 그냥 전면이 이게 이 쓰나미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금 활동도 해가지고 또 임원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달여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정말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얼마나 재산 피해도 많고 인명 피해도 있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복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선교 활동하다가 뭐 좀 나눠준다 그러면 몇 사람 오는데 또 안 나눠주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마음에는 어느 정도 선을 딱 긋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피눈물 나는데 이 눈물을 씻어주는 이 동양의 또 한국 사람들, 자기들하고 그래도 모습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감사도 표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문을 열게 돼가지고 선교가 진짜 이제는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교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나은가 보다.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교수가 이런 일들을 하고 가는데도 학생들은 이런 데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데 거기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는 그쪽에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진심 어린 축복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정말 눈물 묻은 빵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아파하면서 몸으로 물질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눈물을 씻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눈물을 씻겨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간디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임원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남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에 가서 몸으로 물질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고통의 눈물을 닦아준 희망의 등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희망의 등불은 못 될지라도 희망의 조그마한 촛불, 남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고 유산으로 받는 우리들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제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촛불, 복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